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서 8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매일 성경 GKS 주일 본문을 따라서 오늘 회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주로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다면 스가랴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이제 집중함으로 이 동시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는데 스가랴는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 집중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유독 그 메시아적 예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데 이사야서 다음으로 이제 스가랴서에 이제 메시아적 예언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이제 어떤 뜻일까요? 스가랴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름의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참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은 일인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의 이름은 신약으로 하면은 사가랴가 됩니다.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였죠. 이제 사가랴인데 이 스가랴의 핵심 단어는 이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핵심 단어는 돌아오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죠. 근데 이 슈브는 돌아오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회개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갔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반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곧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이 주제는 스가랴뿐 아니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예배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소리가 작다고 또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사야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가장 많았고 예배 횟수도 많았고 또 화려했고 예물도 가장 많이 바쳤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교 과잉 상태가 이제 이사야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호되게 책망을 하셨지 않습니까? 뜨거운 예배만큼 일상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생활 신앙은 엉망이었던 모습이 바로 이제 그 포로기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 7장에서도 이제 다루었지만 묵상을 다 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본질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그 7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여전히 본질을 보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동안 지켰던 금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주전 586년 5월경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함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기념해서 이제 금식을 그동안 쭉 전통적으로 지켜왔죠. 근데 이제 성전이 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에스라에서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마당에 금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걸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그동안 너희가 누구를 위해 금식을 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해서 너희가 정말 금식했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좋자고, 너희 좋으라고 금식하지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알미 아닙니다. 신앙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알미암이라 뭐라고요? 삶인 것이죠. 삶. 알미암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삶.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 스가랴 8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참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활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부푼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거의 2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고국으로 돌아와서 2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들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이스라엘의 독립도 요원했습니다. 세상은 보니까 여전히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도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뭔가 형편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정말 쉽지 않은데 한 개인을 넘어서지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지금 이런 우울감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살맛이 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20년 지났을 즈음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현실은 매우 고달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자 나라를 뒤덮고 있던 그 우울과 무력함의 어둠이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슬로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슬로건인데, 여러분 이 우리의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또 활력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기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만 건축되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줄 안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스러웠던 영화로운 나라가, 부강했던 그 나라가 다시 재현될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버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 그 왕국은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왕국이 회복될 걸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말은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심판하신 것이 후회가 되어서 과거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자녀를 호되게 이제 야단을 쳤다가도, 어제도 자녀를 야단치는 가정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했다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힘들고 후회가 돼가지고 더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난번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하실 거야. 이제는 우리에 대한 노염이 다 누그러졌을 테니 우리 과거에 우리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한 그 이유가 미안하거나 후회한 마음이 후회가 되어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을 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럼 바로 과거 영광스러웠던 유다 왕국을 다시 복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시대를 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본래 가지셨던 꿈이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가, 온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는 그 비전, 그 새 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 유다를 통해 열어가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대단하고 참 멋진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 시대를 열려면 굳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과 시작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은 나라에서, 이 유다 백성들 지금 다 막 우울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고 다 뭐 소용없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백성들과 하지 말고 더 나은 나라에서 더 똑똑하고 강한 백성들과 새 시대를 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으실 텐데 왜 다 무너진 예루살렘 폐허 위에서 이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건 바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결코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가 먼저 언약 깨트렸잖아. 우리가 인간 편에서 늘 깨트리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널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 정말 형편없는, 정말 자격 없는, 정말 모자라는, 정말 부족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새 시대를 여는 새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대부분은 그저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이전에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누렸던 그 부요하고 행복했던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만 재건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삶이 정말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들이 누렸던 영화는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바로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영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편안했을지 몰라도 분노와 상처와 죄와 울분으로 점철되었던 삶이 곧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이었죠. 희한하게도 인간은 과거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을 자주 종종 내뱉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주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내뱉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했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부르짖음이 막 죽겠다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다 보았다고 하죠. 그렇게 생지옥 같았던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 힘들어서 빼놨더니, 구원을 지켜놨더니 그때가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그때가 좋았다고 할까요? 첫째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진절머리가 나고 죄가 정말 몸서리 쳐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면 다시는 죄 짓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여전히 달콤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을 통해 이들이 회개하고 그 죄의 물이 빠져서 정결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인간은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과거가 더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인데도, 더 지옥 같았던 시간인데도 지금이 힘드니까 그때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면 오늘이 바로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이 말을 유행시킨 분이 있죠.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케냐 선교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도 쓰셨는데, 왜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하셨을까? 이분이 매일 새벽에 4시에면 일어나가지고 매일 2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매일매일이, 그 하루가, 그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그거 하고, 또 먹고 싶은 것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것 다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가장 최고의 날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저희 집 아이들, 우리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가정마다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그게 최고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알아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가장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스러운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돈만 위해서 살았던 세리였죠. 욕을 먹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상관없이 오직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날마다 그 모은 돈을 세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색했던 것, 착취하고 했던 것을 4배로 율법을 따라 갚겠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좀 평수도, 아파트도 좀 넓혀가고 좋은 집으로 가고, 또 차도 좀 좋은 거 하고 재산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를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가졌던 재산이 절반 이하로 확 그냥 줄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단단히 손해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믿고 당신 재산 가진 거 절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삭개오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확실히 줄었지만 그가 가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로 그 은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데, 재앙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값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소망 없이 그냥 좌절해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 받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하고 완전히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기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16절 17절은 이렇게 은혜로 회복된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은혜로 삶이 회복되면요,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스가랴 8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7장과 8장이 연결됩니다.
7장의 질문이 시작되었고 8장에서 그 답을 하는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것을 애도하며 그날이 되면 금식을 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이 마당에 계속 금식해야 되는 이 질문을 던진 게 7장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8장에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은혜로 회복된 자는 전통과 또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섬길까,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생활도, 교회생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 참 종교의 영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종교적 열심히 섬김으로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머리도 이렇게 풍성할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보배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보배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생기면 자신을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포장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지 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함이고, 더 나은 사람, 그렇지 않은데 막 포장해서 나 이렇게 나은 사람이야, 날 이렇게 좀 대우해줘, 날 이렇게 사랑해줘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 포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양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양이 정말 약점투성이에요. 양은 근데 목자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죠. 이러니 이리 가운데로 가면 그날 가는 순간 바로 잡혀 먹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함께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켜도 양이 막 강하게 보이려고 이리 앞에서 막 해봤자 얼마나 강하게 보이겠어요. 막 털을 세우고 이렇게 해봤자 양은 양이잖아요. 약점이 이리 눈에는 저 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목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켜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약함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목자가 다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강한 척, 센 척,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세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오픈하고 드러내어도 여러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녹이는 말씀입니까?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보시는데 막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하며 기뻐한다는 이런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남편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보면서 오늘 내가 당신을 보니 기뻐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은 그건 진짜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신이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좋아서 미치겠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정말 미친 거예요. 또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아내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던가요? 우리 남편들 반응이 없네요. 콧노래가 아니라 콧방귀만 안 껴도 감사할 따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고, 누가 나를 그렇게 봅니까? 우리 배우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볼수록 막 미쳐서 막 돌을 지경이고, 그리고 막 나를 보면 노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이 정도 받아도 그 인생이 참 회복되고 자존감이 막 올라갈 텐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사랑받으면 이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고 서로 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이번 바자회 때, 여러분 이제 바자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바자회 때 정말 저는 오늘 이 보면 이스라엘에서 요즘 목사하면서 참 신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몰려온다, 보내준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뭐 이런 그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번 바자회 때 정말 그렇게 좀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조수미한테 밀려서 한 주 앞당기긴 했지만 9월 20일 날 조수미 콘서트 때문에 이제 한 주로 앞당기긴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13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주민들이 나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병이 낫고 뭐 안 되던 경제적 문제가 풀려, 이것도 기적이겠지만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을 전혀 찾을 것 같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 같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입니다. 보통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데, 여기 강대한 나라들 주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단히 잘 나가는 나라들인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희한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실 새 시대, 새 나라,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이 저희 교회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강하건 약하건 많이 배웠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할 죄인입니다. 고백하시죠. 우리는 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은 더 놀라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유다 사람 하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도 교회 나가시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이웃이 와가지고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는 정말 느껴집니다, 이런 말 듣는 것. 여러분, 더 나가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여기 글에 나오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데려가 주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오늘이 바로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삶, 그런 자의 삶의 하루가 최고의 날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이 찾아와서 한 사람이 이방의 열방의 열국의 사람 10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비전을 지금 스가랴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전을 받은 자, 이 비전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그 하루 시작이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이 좋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다른 자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대단한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